지난 계시록 6장까지의 내용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해 함께 상고하였습니다.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그들은 진노의 날이 바로 자신들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. 물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겠는데요.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전반부에는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바로 14만 4천에 관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업을 받은 순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되어지고 기업을 받지 않았던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지파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육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지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특별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종말의 시대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, 바로 주님의 종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것을 구원의 숫자로 여기고 그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. 이 말씀은 앞서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에게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을 듣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일을 보고 듣고 난 이후에 요한이 새로운 그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금 요한은 바로 너무나 놀라운 그 광경에 큰 그런 충격과 아울러서 이 놀람을 금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너무나도 큰 무리들이 바로 이 요한은 바로 너무나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. 그들의 수는 그 큰 무리의 수는 너무나 많아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누구인가? 바로 이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. 앞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종들, 바로 주님의 사명자들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들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 큰 무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들은 나라가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방언도 다르지만 하지만 이 큰 무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들에 대해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. 지금 이 큰 무리는
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앞서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속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 곧 흰 옷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?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부활하기 이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들은 육신의 그 몸을 가지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란 것입니다. 영적인 영혼의 상태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아직 이들은 부활의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도 지금 몸이 없이 단지 영혼의 상태로 하늘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분명한 사실은 몸이 없는 영혼은 결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. 바로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 것은 실제로 어떤 흰색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, 바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요. 지금 이제는 어떤 자들인가?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의 날에 결코 그들은 능히 서지 못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. 땅의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모든 종과 자유인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큰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?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. 또 여러분, 이 큰 무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?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흰옷과 마찬가지로 이 종려 가지도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러분, 몸이 없는, 육신이 없는 그런 영혼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이 종려나무 가지도 들기 위해서는 손이 필요한데요. 육신의 그런 존재,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종려 가지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더더군다나 오늘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도 종려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?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
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늘 그 길가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내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?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들은 앞서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것을 길에 펴기도 하면서 환호하였던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하늘에 있는 큰 무리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? 바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들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승리한 자들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린 양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셨을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언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동무종들과 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다 찼기에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. 이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들은 큰 소리로 이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.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이단들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점점 더 진리가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천국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반드시 오늘 이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기억하시고 그 날을 사모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.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. 여러분, 앞절에서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, 이제 10절에서는 이들 큰 무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10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큰 소리로 외친다.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지금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며 모두가 큰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외쳤을 것이란 겁니다. 그러니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천국은 찬송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앞서 봤듯이 요한계시로 4장과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을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그 하늘의 광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? 처음에는 네 생물이 찬송하더니 또 그들의 그 찬송에 24장로들이 함께 가세하고 또 거기에 검은고가 더하며 그리고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며 아울러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꼭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송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큰 무리가 외친 찬송은 간단하면서도 중단이 없는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내용, 짧은 찬송이었지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찬송이었던 것입니다. 큰 무리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 찬송을 외쳤는데요. 그것이 무엇입니까?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. 아멘. 이러한 찬송을 큰 무리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.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. 여러분이 이리 외친 찬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그들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.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공로였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,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,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린 늘 고백하며 오늘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천사의 종류는 여러 다양한 그리고 무수한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모든 천사는 하나님 보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고요. 모든 천사에 이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바로 그 주변을 서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. 자, 그런데요,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를 뜻한 것인가? 바로 천사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. 하물며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. 여러분,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어진 때, 이렇게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.
아마도 창조 이래로 이때야말로 천사들이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아무튼 큰 무리가 외치는 우렁찬 그 큰 외침의 찬송을 들으면서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을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천사들이 큰 기쁨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. 바로 큰 무리가 외친 그 찬송에 대해서 모든 천사가 그 찬송으로 다시금 화답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, 수많은 그런 무리의 찬송과 모든 그 천사들의 그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놀라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글로써 읽고 우리가 소리로써 듣는 것은 분명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처럼 그 모든 큰 무리와 이와 같이 모든 천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송하는 오늘 그 장면은 참으로 말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, 지금 모든 천사는 앞서 큰 무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송하였을 때 오늘 그들의 찬송에 관해서 이 모든 천사는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? 이르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무엇을 찬송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까?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.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오늘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그 이름을 높일 때 이처럼 그 큰 무리의 그런 이 찬송에 모든 천사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?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하더란 것입니다. 몇 가지입니까?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. 바로 이 7가지, 바로 이 완전한 바로 이 7가지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찬송한 것입니다. 그리고 아멘 하더라 라고 한 것은 지금 아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천사들이 하며 향하여서 고백한 그 찬송이 진실되어지고 참되라고 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오늘 그 큰 무리의 찬송대로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늘 우리 모든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모든 천사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, 오늘 말씀과 같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7가지 송을 통하여서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오늘 환난 가운데 하는 큰 무리들, 오늘 그리고 이 모든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큰 무리와 모든 천사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오늘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
오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